요즘 제가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과거의 회고담을 들을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카톡방에서도 주로 은퇴하신 분들, 나이가 70이 넘는 목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카톡방들이 있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참 미련과 후회가 남는 것들이 많다. 얼마 전에는 어떤 성공의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옛날에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동네에 아주 형편이 어려웠었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교인이 한번 그 집에 가보자고 그래서 쫓아갔는데 이제 그 집에 갔다가 아주 기겁을 하고 놀란 거예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온기가 없는 방 안에 쥐들이 막 뛰어다니고 똥 냄새가 아주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어린아이 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 7살짜리 남자애. 옷장을 열어보니까 똥 묻은 옷이 아주 잔뜩 쌓여 있는데 쥐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그 옷을 갉아먹고 있었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게 얼마 전에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만 내버려 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사내아이가 3살 때 엉덩이에 혹이 있는 것을 제거 수술을 하다가 그만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항문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항문 기능이 망가져서 변을 제대로 통제하지를 못하니까 가는 곳마다 변을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부모가 결국은 이혼을 하고 각기 제갓길로 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기는 하지만 도와주는 게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도와줄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자 그렇게 결정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사정이 너무나 딱해서 그 신부님의 아이들을 사제관으로 들여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죠. 남자아이한테는 기저귀를 채워주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기저귀가 귀찮다고 수시로 기저귀를 아무 데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변을 흘리고 다니고 그 옷을 치우느라고 사모는 하루 종일 똥걸레를 들고 쫓아다녔답니다. 인공 항문을 달아주면 되겠지 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석 달쯤 지내고 나니까 교인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새로 지은 깨끗한 성당에 아이가 똥칠을 하고 다닌다고.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다른 데 알아보자고. 그래서 아이를 맡길 만한 데를 알아봤는데 아주 힘들게 청주에 있는 어떤 보육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며칠 후에 보육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도저히 봐줄 수 없으니까 다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사방팔방 다시 알아보다가 이번에는 장애인 시설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데려가라. 도저히 봐줄 수 없다. 그래서 아주 그냥 싹싹 빌면서 통사정하듯이 좀 봐주라. 우리 교회에서 후원금도 보내주겠다. 사정을 해가지고 그 장애인 시설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식이 끊겼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아이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소리가 아주 굵게 변해가지고 저 누군데요. 지금은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고요. 요즘은 인공항문을 달아서 별로 불편한 줄 모르겠어요. 누나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 신부님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죄책감을 못 이기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카톡방에서 아주 길게 글을 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를 깊은 산중에 맡겨두고 오면서 나는 사랑이니 뭐니 함부로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나의 사랑의 최대치가 그저 간신히 참고 견딜 수 있는 딱 그만큼임을 알게 되었고, 그런 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다 못해 갈라서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받아들이라. 서로 받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내부의 교인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찌 보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요지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심각한 내분과 분열이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본래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죠. 그 중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이방인이 들어오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이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AD 49년에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였는데,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 시내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다 쫓겨가게 되었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만 남은 이방인의 교회가 되었는데,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 5년쯤 지나서 이번에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등극해서 추방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오랜만에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교회가 너무나 다르게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만 남아 있었고,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심해진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잘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곳의 문화와 잘 섞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따로 살아가는 섹트, 게토라고 하는 독립 주거 지역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쉽게 섞이지 못하는 까닭에 다른 민족들하고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얘네들은 할례나 안식일을 준수하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를 않고 코셔라고 율법에 허용된 음식만을 먹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음식 가리는 게 없고요. 아무거나 다 먹고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도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음식 문화가 다르고 그 율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관습들이 다르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요즘 한국 교회로 비유를 하자면 술, 담배 문제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술, 담배가 마귀짓거리다라고 정죄하는 분위기도 있는가 반면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러면서 자유롭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딪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가 그렇게 아주 심각한 내분이 일어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들은 뭘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주의고, 유대인들은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부딪히는 경우에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이게 옳다. 그러니 다른 것은 버리고 이것을 따르도록 해라.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통일하자,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다 옳다, 다 옳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술 해결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다문화가 공존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요즘은 세계 어느 나라나 다민족, 다문화가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방식은 용광로의 방식. 그러니까 A 문화, B 문화가 함께 섞였을 때 그냥 완전히 뒤섞여서 용해되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모자이크의 방식을 얘기하잖아요. 모자이크는 조각조각 자기의 고유성을 버리지 않고 보존을 할 때 함께 섞여서 조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너도 옳고 너도 옳다, 그러니까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잘못되었다 고쳐라 이렇게 뜯어 고치려고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뭘 먹든지 또 뭘 안 먹든지 그런 걸 가지고 시비 걸고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 생활에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가정생활에서 식구들끼리, 그 같은 피를 나눈 식구들끼리 또 다른 게 많아가지고 넌 왜 항상 그러냐, 좀 고쳐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은퇴하면서 후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청빙이 될 수도 있고 합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여튼 주안점은 좋은 목사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새로운 사람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주변 교회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진통을 겪는 이들이 참 많은데, 지금 로마 교회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집단 대 집단,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해답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오늘 그 어리신 주 예수 아주 아름다운 성탄 찬송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을관 말구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 일들,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죠. 예수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임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냄새 나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냄새 나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사건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받아주시겠다 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받아주시겠다, 사랑을 베풀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 폴 틸리가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받아들여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받아들여짐을 받아들이는 용기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 의심을 떨쳐버리고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소심한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가원에서 요가를 하거든요. 근데 요가를 하다 보면 막 몸을 비틀고 배를 누르고 꺾고 막 이런 동작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 나도 모르게 배에서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스럽지요. 그래서 그냥 아주 소리 안 나게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냄새가 문제잖아요. 냄새가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거예요. 후각이 많이 망가져 가지고 뭐 음식 냄새고 뭐고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냄새 나요?" 뭐 이렇게 옆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은지, 내가 문제가 없는지, 나를 받아들이는지 이걸 내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궁금하고 그것이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스스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문제가 없는지, 나를 잘 받아들여 주는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고. 그래서 늘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마다 내가 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받아들여지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궁금증, 의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력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기를 갈망하는 욕구, 갈망이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사람들은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고, 뭐 자기랑 조금만 달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경계를 하죠. 배척을 합니다. "넌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인종을 따지고, 잘생겼나 못생겼나 외모를 따지고, 병들고 냄새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성격도 못되고 실력 능력도 없고 쓸모와 가치가 없고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고, 그런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버림을 받으면 결국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됩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누군가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인정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라면 결국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쓸모가 있냐, 가치가 있냐, 잘생겼냐, 용모가 어떠냐, 실력, 업적을 쌓았느냐, 그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추하면 추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냄새 나는데, 이렇게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의심을 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용기가 곧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받아주시는 용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무리 못나고 쓸모가 없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옆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내가 어찌 받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내가 되었던 남이 되었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땅의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혐오와 배제와 차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 사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실화에 바탕한 영화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의 어떤 전쟁터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희한하게도 거기에서 전투를 벌이는 나라가 독일, 프랑스, 영국 군대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갔고 눈앞에서 죽어간 동료들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뛰어나가면 금방 적군의 총알을 받았기 때문에 시체를 수습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시체가 다 얼어붙은 겁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성탄절 이브가 되었는데 잠시 전투를 멈추고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진영에서 이제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 놓고 캐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국군 진영에서 백파이프라고 하는 악기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악기를 연주하면서 고요한 밤을 이제 불렀습니다.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 진영에서도 소리가 다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듣고 독일군 진영에서 어떤 병사가 나서서 백파이프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노래를 멋지게 잘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파이프 소리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어울려져 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찬양이 퍼지고 사람들이 그 순간에 감동을 받아서 영국, 프랑스, 독일 병사들이 전부 함께 합창을 하게 되었고 우리 성탄절만큼은 휴전을 합시다. 그래서 휴전을 하고 세 나라 병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시간입니다. 적군과 아군의 경계가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그것이 성탄절이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오늘 로마서 본문 11절 이하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찬양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복된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